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밤모섬 동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홀로 갇혔습니다. 전기불 하나가 없습니다. 곁에 누구도 없습니다. 너무 쓸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 싶었을 때 주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셔서 영광의 눈을 열어주셨고 장차 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차 될 일을 보고 있는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여 7 교회에 전해 주어라.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을까요? 7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요한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계시록은 어디에도 어둠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신자를 협박하는 공포의 내용이 없습니다. 위로와 환희, 기쁨이 넘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계시록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좀 들었다, 종말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대부분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대환란이 7년 동안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 낙원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리고 세대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지금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로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징조라고 여기면서 미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어서 중동 지역의 제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 천천년설 두 가지를 인정하는데 이 두 이론도 싸우지 않는다. 상호 보완적이다. 둘 다 나쁜 놈 아니다. 둘 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특별히 장차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본 것, 하나님만 보았더라도 요한은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보좌에 친히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어린 양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24 장로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종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보좌에서 어떤 장면이 또 펼쳐지느냐? 임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보좌에 임봉해진 두루마리,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4장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보좌였죠. 5장에 또 보좌가 나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느냐, 이 보좌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잡고 있는데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했더라. 오른손은 강력한 손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감히 누가 이걸 빼앗지를 못해요. 두루마리 안팎으로 뭔가 적혀 있어. 7인으로 임봉된 상태야. 여기 두루마리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두루마리를 계시록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된 관심사는 계시록을 교회가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틈타서 이 계시록을 아무나 사사로이 풀지 못한다. 우리만 이 봉인을 해제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이미지예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똑같이 두루마리가 나오지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얘기네요. 계시록의 내용과 연결되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 연결돼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 성경 전체를 두고 연결을 시켜도 어디에도 오점이 없어야 돼요. 안팎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예가와 애곡과 최양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를 딱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예가, 애곡, 최양의 말이다. 한마디로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관심을 두고 보았던 것은 언제 이 악한 세상이 끝납니까야. 언제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끝나고 신천신지가 임하는가. 다니엘에서도 뭐가 관심사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언제 끝납니까? 다니엘서 8장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리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하고 애언하신단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 황제가 언제 적그리스도가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역사의 종말, 황제의 종말, 적그리스도의 종말, 두루마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 봉함하라. 세상 악한 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지켜내라. 함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을 보면 함부로 이걸 풉니다. 본래 펼쳐져 있었으나 7 목자가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이방 니골라당과 교제를 했으므로 덮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이방 니골라당 용의 7머리 7 목자가 하나님의 7 목자를 공격해서 설교를 못하니까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지 않던 때에 이 논리는 정확하게 성도를 강타해 버렸습니다. 봉해져서 계시록을 못 풀구나. 그러면서 이 한기총이 그때 막 싸우고 분열하는 그 자료를 어디서 또 수집해 가지고 봐라 이 땅의 교회는 싸우고 있다. 한기총이 물고 뜯고 있다. 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격인 목자인 내게 와서 다시 배워라. 적중해 버렸습니다. 쓸어 버렸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인봉의 두루마리가 뭐예요? 심판에 관한 끝날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함부로 이걸 풀어서는 큰일 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막 풀어서 막 심판의 끝날에 관해서 막 여러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쌓이겠습니까? 그걸 풀어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공포로 몰아가서 시한부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뭐 행복한 부부로 살아라. 당신의 가정을 복음화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강조합니다. 적용이 있는 기쁨의 계시록. 계시록 공부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집안 살림을 안 합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의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2절, 또 보매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그토록 궁금했던 내용을 천사가 말해주네요. 그 인을 누가 떼냐? 인봉해져 있으니까 아무나 그걸 봉인 해제를 못해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도대체 인봉 해제하고 그 내용을 펼치겠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불어요. 그러겠잖아요. 누가 이 땅의 음료의 세력을 감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어떤 누가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황제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를 요한이 통곡하며 운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 악행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으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기고 이겼으니,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으니,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면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황제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음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누가 계시록 공부 가르치겠느냐?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 불합리한 역사를 종결시키겠느냐? 여러분, 종말을 얘기할 때 명심하실 게 인구 절벽,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의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문에 끝날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꾸 유목사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자꾸 인구 재앙, 이기 재앙 이래서 세상 끝날이 온다,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이래서 우리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러면서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하는데, 세상 끝의 원인은 재림 때문입니다. 재림 때문에.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신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제는 이런 것들,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4장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보좌와 내 생물, 천사들,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하신 초림 예수님의 모습,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시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 역사를 완성하고 역사를 종결하실, 이 심판하실 그 능력의 예수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취했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정한 때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환난, 나라, 참음, 동참입니다. 기도를 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들은 그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향불 끄면 안 된다. 기도의 향연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잘 와닿습니까? 공의로운 통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6장에 이제 내일 공부할 겁니다.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봉인해제, 둘째 인 봉인해제, 다 봉인해제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쫙 어떻게 심판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지를 7인 7나팔 7대접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나고 신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말씀이 기쁨이었겠어요. 이대로 끝이구나, 우리 공동체는 끝났구나,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장차 될 일을 보았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박국 2장 2절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 묵시 언제까지? 그랬더니 주님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이 아니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환난 나라 참음 동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아까까지는 울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두루마리를 펼칠 거 없어요. 그런데 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천사들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맞습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과 제가 새 노래를 잊으면 안 됩니다. 새 노래. 우리는 항상 모든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식어버렸단 말이요. 끝난 거예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아픕니까? 느낌이 옵니까? 소화는 됩니까? 다 물어봅니다. 어딘가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손 까딱까딱 해보세요. 발 까딱까딱 해보세요. 코 까딱까딱 해보세요.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언제부턴가 웃음도 안 나오고, 언제부턴가 눈물도 안 나오고, 언제부턴가 기도도 안 되고. 새 노래가 늘 새로운 곡 부른다는 거 아닙니다. 같은 노래인데 부를 때마다 다릅니다. 감격이. 새 노래를 불러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다는데 여러분은 가십니까?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니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또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러분과 제가 자빠지면 100년 한 사람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자빠진 게 아니라 나라가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우리 가문과 하나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가문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왕노릇한 실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황흑에 눌리지 말고.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셀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 하늘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이 노래의 내용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담겨, 당시에는 황제에게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여러분은 정말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힘이 주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가 주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 앞에는 손비비면서 예수님은 개무시하고 교회를 자기 엉망,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능력이 있어야 아들아 너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아들아 너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지. 아니 왕에게 왕이 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왕 앞에 가 손비벼야지. 아주 그냥 사장님한테 가 손비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힘, 존귀, 능력, 누구에게 온다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하다잖아요. 하늘 피조물들은 문제가 없어. 이 땅 피조물들이 문제야. 하늘 피조물들은 예배를 잘 드려. 이 땅 피조물들이 성질을 내는 거지. 피곤해 죽겠구만, 참아 죽겠구만. 어째 소리를 버럭버럭 큰 소리로 이런데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얼마나 큰 음성, 합당하도다 막 이런 소리. 와. 요즘에 이명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제가 좀 덜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 아예 길을 막아본다 그러더라고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내 생물들은 아멘을 잘하는데 이 땅 집분자들은 아멘을 안 해요. 무엇이라고요? 왜요? 그리고 아멘 하다가 아멘, 내 생물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본받읍시다 아멘하고, 하늘의 장로님들은 뭐 한다고요? 엎드려 경배한다고요. 이 땅의 장로님들은 말 안 하겠습니다. 지각하고 경배합니다. 성질내며 경배합니다. 형광등이 왜 꺼졌네 켜졌네, 앰프 소리가 크네 작네, 성질내면서. 우리가 하늘 천상의 예배, 오늘 제가 기도했다는 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지금 왕의 퇴관식과 같습니다. 어떤 출정식 느낌을 경험하게,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 모습을 다 하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몇 장이라고요? 5장.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6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10장을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5장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6장은 또 다른 장면이에요. 임봉을 떼서 착. 그러면 또 이제 첫째인 둘째인 떼다가 7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장,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또 나와요. 14천 얘기하다가 또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또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재앙이 또 나타나요. 10장. 왜? 두루마리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두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10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걸 회가 깎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힘센 다른 전사가 누구냐? 여러분 이 뒤에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요, 별소리가 다 있는데, 아니 그거 공부 좀 해. 그냥 읽어봐. 그 지문 좀 읽어봐. 지문을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천사라고 했냐? 천상의 존재를 얘기할 때 당신은 천사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9장의 내용은 7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9장에서 6째 나팔 내용이 나오고 당연히 7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펼쳐진 두루마리 얘기가 나온다. 삽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7인 7나팔 7대접 공부할 말씀드릴게요. 7인 7나팔 7대접에서 2단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7인 7나팔 7대접 왜 그렇게 2단들이 가지고 놀았을까? 이거 미혹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공부해야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데 진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해도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 관심 없더라고요. 그럴수록 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할렐루야. 안 해요. 이상하게. 얼마나 재밌는데 계시록. 삼절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니라.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여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 뭐 일곱 번, 일곱 개 이게 아니라 천둥 같다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또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귀로 가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귀로 가지 말라. 그럼 그냥 그래 넘어가면 돼. 다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이만희는 나는 안다. 왜 니들한테는 니골라당의 교법을 받아들였으므로 덮어졌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해저토록 살아계신 이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한다.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존재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지금 여기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이거든요. 8장 9장 다음에 10장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한 심판의 내용을 내일부터 시리즈로 살펴보겠다는 그 말이에요. 두루마리 내용이 애가와 애곡에 관한 내용,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지를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내용을 시리즈로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 몰아치기 요즘에 TV에 그 뭡니까 넷플릭스 같은 걸로 드라마를 10편을 몰아치게 보니까 좋아요. 예, 한 편 했다가 또 이게 시리즈로 저는 아주 설명해 드린다니까요. 감칠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이제 보좌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지체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지만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갖다 먹어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공부 열심히 해라. 1차적으로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 먹어서 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장차 될 일, 황제가 어떻게 끝장날 것인지, 세상 나라는 어떻게 사라질 것이고 신천신지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완전히 깨달아 알고 네 삶 속에 적용할지니라. 그런데 내 배에는 써요. 여전히 이 동굴에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게,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때, 정한 때, 이 묵시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동굴에 갇혔는가? 아니다, 터널이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 나라 참음, 환난 나라 참음, 환난. 이 환난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인 나를 공격하는 환난입니다. 총동원되는 환난입니다.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참음.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아니 이 계시록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땅 양식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스테이크를 먹어도, 아무리 소갈비를 뜯어 먹어도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지 못하면 다 흔들립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지, 다 흔들립니다. 이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은 계시록 먹었으니
말씀으로 거듭난 자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요, 성경 통달한 사람이며 주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약속의 목자 보혜사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오늘날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사도 요한격인 목자에게 가서 그의 증거하는 말로 거듭나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거듭나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우리 여기 또 뭐라고 답하면 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식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좀 도전 받읍시다. 우리도 좀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됩시다. 걸어다니는 좀 말씀의 통로들이 좀 됩시다. 하도 우리가 띨빵하게 사니까, 물론 지는 더 띨빵하지만은 계시록만 아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흔들면 흔들리니까, 어려움만 오면 자빠지니까, 마룻바닥에서 다리 지내린다고 기도하러 안 오니까, 신천지 예배당은 무릎 꿇고 드리는데 3번만 교회에 빠지면 제적시켜버리는데, 우리는 3개월을 안 나와도 이름을 빼면 난리 나버려요. 3개월 동안 나왔다가 3개월, 4개월 1일 된 나와가지고 이름 뺐다고 성질내는 것이 교회예요.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3층 올라올 때 시험 봐서 올라와야 돼. 우리도 얼마나 그러면 좋을까요? 1층에다 일단 가둬놓고 시험 봐서 한 단계씩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좀 계시록을 달달 외우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은 찬란해질 것이다. 네가 협박은 나는 안 가. 난 할 거야. 난 할 거라고.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 갖다 먹어버리고 애언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기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너만 먹지 말고 갖다 나눠주도록 하여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굴복당하고 세상 권력자 앞에 빌빌대고 있는데 네가 가서 뭐해라? 다시 애언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동네를 밝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흔들리지 말고 환난 나라 참음 동참, 요한의 자기소개서가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언해라. 에스겔도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에스겔 3장 1절 3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말씀을요 깔짝깔짝 뭔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겁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얼마나 말씀이 실감납니까? 입을 벌려서 받아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그때 어때요? 목사님 말씀이 달달합니다. 단감맛만 알고 말씀 맛을 모르니까. 요즘에 단감 때문에 내가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단감만 보면 내가 흥분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새벽에 나오다가도 하나 깎아 먹고, 상에는 또 주워 먹고, 샤워로 들어가기 전에 먹고, 나오다 또 먹고, 거기다 또 밤이 얼마나 맛있는지. 밤 때문에 아주 체중이 또 급격히 지금. 아이들이 뭐 햄버거 먹고 있어서, 야 몸에 안 좋은 것 좀 먹지 말고 이런 것 좀 먹어라. 아들들이 참 명언을 또 합니다. 아버지는 몸에 좋은 것을 몸에 안 좋아지도록 드시니까 문제예요.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으면 골고루 몸이 안 좋아진대.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많이 먹어버리니까 하나만 먹으면 한쪽만 안 좋아질 건데 골고루 많이 먹어버리면 골고루 안 좋아진대.
밤을 내가 봐도 밤을요 한두 개만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숟갈 맞으면 다 먹어버려요. 밤이 얼마나 막 옛날에 소풍 갈 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숟가락을 밥 먹고 막 밤이 맛있니? 자기들은 맛을 모르지. 이들 뭐 우리 얘 영양간식 밤 아닙니까? 생밤 까먹는 것도 얼마나 그 껍질 그 껍질 벗겨내고 학교 가다가 단감 하나 따가지고 그런 목 학교 가고 단감도 없어가지고 우린감 떫은 감을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려가지고 그 우린감을 소풍 갈 때 우린감 계란 밤 여러분은 뷔페가 오셨나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달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배가 부릅니다. 이런 걸 아시냐고.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요 말씀의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나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시 헤어나야 하리라. 뭐요? 끝나버렸어요? 뭐요? 빨리 끝나버렸어. 이거 설명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끝났구나 싶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세상 우주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 재림 때문에 끝이 나는 거예요. 재림 때 끝입니다. 뭐 인구의 위기 그 다음에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말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의 재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애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황제로 향하는 그 마음들을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주역들이 다 되십시다.